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첫날이지만 또 마지막 날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나라적으로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피요 주님의 살이 되어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이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또 추수를 앞두고 있는 모든 과일나무, 추수를 앞두고 있는 모든 곡식처럼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외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이스라엘의 배도,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애가 타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신 그 말씀이 본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예루라고 하는 말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가리키는 말인데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적함으로 앞으로 장차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탄식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나라나 개인은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교회에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해석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유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땅이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수도란 말이에요, 나라에. 이 예루살렘은 사실 유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로서 헤브론을 가르치는 예루라고 하는 말과 평화를 가리키는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예루살렘. 그런데 이곳은 어떤 땅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아주 아름답고 평화롭고 화평한 곳으로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문제가 생겼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에 탐욕이 들어오고 위선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교회가 예루살렘이 죽이고 그 사랑과 보호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신을 입고 자기네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떠나고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예루살렘처럼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행하려고 하셨던 것은 끔찍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오직 사랑이었고 평안이었고 생명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교회와 가정은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주의 종을 돌로 치거나 죽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교회 통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영도와 중앙이 통합을 하려고 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 통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인 이 교회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대는 말세의 현상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가깝게 멀게 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려서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은 많지만 사랑을 주려고 하는 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이웃의 관계가 깨져나가고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인류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존엄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능가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와 다른 영적인 흐름, 신앙의 흐름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한 교회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영도교회를 가정교회 목장을 중심으로 한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선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정말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실 그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3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하신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이며 자신을 십자가에 죽어 피까지 흘려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몇 번이고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믿는 게 문제고 못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가느냐? 나와 내 후손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 법정에서 불법 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합니다. 무리들에게 밀려서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을 질 일이 없으니 너와 너희들 후손이 알아서 하라고 손을 씻었잖아요, 물에다가. 이게 뭐예요? 나는 이제 책임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때 유대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겁도 없이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 나가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티토스 장군에게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싹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0년 넘게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다가 지금 겨우 팔레스틴에 조그만 땅덩어리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품에 안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인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면서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불타버리고 만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표면적인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것에 열심을 다하기가 쉽습니다. 예배당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헌금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은 잘해요.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면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사랑의 열매도 못 맺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표면적인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면적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섬김으로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 자체가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도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만 하다가는요, 헛수고예요.
그러다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말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 아닙니까? 마지막 신앙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금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과 부탁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들어갈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죽이고 주님의 일꾼을 돌로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지방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서 섬기면서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어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너무 드러내면 안 돼요. 뱀은 어떻게 하죠? 숨어 다니잖아요. 드러내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뱀이 드러나지 않고 다니지 않고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다니는 게 특징인데 만약에 뱀이 그냥 머리를 쫙 치켜들고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세 가지예요. 하나는 죽거나 몽둥이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아니면 다쳐요. 또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해야 돼요. 어떤 개인의 탐욕과 욕심과 명예심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나 영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목적하여 사는 인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세상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현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본받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동안도 수많은 분들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슬픈데도 교회 세우려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정말 자신의 것을 다 헌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헌신해 오신 분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허광일 장로님을 뵙고 왔어요.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들어오나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정말 온 인생을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힘들지만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우리 주님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영도교회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며 애통해하시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나 자신이 작은 예루살렘인데, 작은 성전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이 쓸데없는 것으로 차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탄식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